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의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다 같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 거하면 잘못도 실패도 나를 키운다. 아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과 잘못과 실수조차도 나를 키우는 걸 믿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자리죠.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기도하시고 링컨 대통령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 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또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언뜻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모범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반듯하고 성숙한 그런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 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홀리보이스에다가 성경책 하나 딱 끼고 허허하면서 다 써. 인격자의 모습. 그런 것을 그리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와 예배와 주 앞에 신앙생활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를 보면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모세 왔네요. 동의어로 보래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드려 나왔다가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도 이 예배당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은혜 베푸셔도요 은혜를 베푸시면요 공산주의에 너 예배드리면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해도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초대교회요 너 예수 믿으면 사자굴 가, 너 기름에 튀겨, 손달 찢어, 그래도요 그곳에 모여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온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우리는 보통 1 더하기 1은 2 숫자가 있는 것과 숫자가 있는 것을 더하면 더 큰 숫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좀 달라요. 뭐냐? 오늘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말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좋게 말씀을 주님은 인격자사 모든 것이라고 뭉뚱그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우리의
실수, 잘못, 엉망진창,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조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근데 그 모든 것이 합쳐지는데 하나님이 그 덧셈과 뺄셈과 곱하기를 하자 마지막에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했을 땐 아니라고요. 오늘 바로한테 가서 출애굽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바로 보고 오늘 완악한 자, 강팍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누가 더 완악하고 누가 더 강팍하냐? 그럼 모세는 순종을 잘하던 자였나요? 6장에 가면요, 야 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아멘 이렇게 했나요? 제가 입이 둔해서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힘을 줄 거야. 두 번째도 그래 이제 됐지 가라. 두 번째도 하지만 제가 입이 둔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알았다,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게.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세예요. 그럼 보통 나이가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줄 거라면 우리 언뜻 생각해도 누굴 붙여줘요? 젊고 힘있고 유능하고 좀 말 잘하는 스피치 학원에서 최고 1등으로 나왔던 사람, 연설가 최고로 잘하는 사람 한 명 데려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3세 더 나이가 많아.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에게 입이 둔하다니까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학식이 더 많습니까? 학식은 더 많아. 모세가 더 많아요. 웅병가 역할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론도 해본 적 없어요. 발음만 좀 더 똑띠 좋을 뿐이에요. 조금 말만 조금 더 잘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보면 어때요? 환경과 조건 다 열악한 광야이고, 돕는 이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고,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강팍한 바로고, 모든 것이 악해요, 연약해요, 황당무계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할 때에 내 망막과 내 고막을 통해서 들리고 내 촉각과 이 오감을 통해서 접해지는 환경들 쫙 정보들 모집합니다. 수집을 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판단이 서요. 이거 될 거야, 이거 안 돼.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뭐 바로가 말을 들을 거예요? 전 아니에요. 전 또 입도 둔해서요. 그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예요. 모세 40세 때는 어땠나요? 모세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을 해보겠다고 나서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고선 도망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더 고생을 하잖아요. 어디 80세까지 모세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요,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케이 주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자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까지 낙심이 있다고요. 왜요? 바로가 보인다고요. 저렇게 완악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환경 보세요 주님. 돕는 이가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저렇게 강대국의 황제가 제 말을 듣겠어요? 입도 둔해요. 지금 누구의 정보고 누구의 판단이에요? 다 내 판단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된다. 넌 다만 가서 전해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은 누군가요?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 모세 자신인 거죠. 내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은요, 마귀도 아니에요. 저 음부의 권세도 아니에요. 그 나무에서 쫙 해서 선악과 따먹어 혀를 낼름낼름 했던 뱀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불순종 내가 하고요, 내가 정죄하고요,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내 멋대로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신났다가도 내가 낙심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은 또 그냥 누구 열심히 해요? 베드로의 열심이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요. 누구 열심히 해요? 자기 열심이죠.
주님 아십니다. 그 순간에 그 열정만 보고는 야 베드로 네가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수지자였을 텐데 주님은 아십니다. 3번 다 울기 전에 너는 날 배반할 거야. 우리가 일을 이룰 때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룬다면요 우리의 삶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하는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요. 우리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보자고요. 저부터도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도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보여주는 게 뭔 줄 알아요?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예요. 이은총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우리 육신의 조상이에요. 근데 보면 어때요? 존경스럽습니까? 한심합니까? 아니 그걸 왜 따먹어?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른 과실들인데 굳이 그거 따먹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뭔 고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믿음의 4대 족장들 봐보세요. 아브라함 멋있기만 했나요? 겁먹어서 자기 아내한테 신신당부하죠. 너 누이라고 해라. 그런 찌질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죠. 나만 믿어서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해야죠. 근데 나 남편하면 나 죽어해? 남편을 가면 안 돼? 그거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나 그렇게 2번이나 그렇게 찌질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이삭은 뭐 있었나요? 요셉은요? 야곱은요? 그의 삶들을 보면요 우리 제일 유명한 건 요셉 아니에요? 요셉도 어렸을 때 막 일러 바치고 잘난 척하고 약간 속된 말로 조금 재수가 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저 잘난 척하고 형 내가 꿈에서 봤는데 형들 나한테 다 저러던데? 그 형들하고 뿔나가지고는 팔아버리고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인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그렇게 좋은 성격, 사회성으로 놓고 보면 SQ 따지면요 별 높은 친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죠. 말하다가 형들 얼굴 딱 안 좋아지는 거 보면 형 아니야 이렇게 할 줄 알아야죠. 거기서 끝까지 2번째 꿈을 꿨어요. 형들 벗다니 나한테 절하더라고. 달들도 절하고 우하하하 이러니까 형들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렇게 연약해요. 형들한테는 팔려요.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 인생 보면 어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억울함, 누명, 괴로움, 황당, 무기한 일들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데 합력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결국 왕 앞에 서요. 결국은 총리가 되고요. 이스라엘을 건지고요. 그의 가족을 건지고요. 온 나라 열방을 구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직전 날만 봐도 요셉을 보면서 모두가 동정했을 거예요. 아유 이렇게 기구한 예수를 봤나? 어이구 불쌍해. 근데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그의 운명을 바꾸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꿈 해몽을 해줘서 수혈관원장이 이제 나의 은혜를 알고 빨리 왕 앞에 나를 천거했는데 2년 3년이나 나를 잊고 있어서 이제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롭고 부모님도 없고 멀리 타국에서 가장 괴로운 곳에서 감옥에서 썩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면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역전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왜 절망합니까? 자꾸 내가 계산해서 그래요. 내가 판단해서 그래요. 나라니까요. 나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알고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들었다면 나 스스로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부분이야. 이것은 부분이야. 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것은 부분일 거야.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도 하나님이 만지고 계셔. 그도 언젠가 온전케 될 거야. 아멘. 그도 언젠가 온전케 될 거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선 결국은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야곱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번에 성경을 좀 다시 보다가 제가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한 명은 처백에서 얻은 이스마엘과 본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삭밖에 못 건져요. 두 번째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쌍둥이입니다. 이번에 한 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만 건집니까? 야곱만 건져요. 결국 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유와 상징을 어떻게 말하냐? 에서는 버린 나라, 버린 사람으로 표현하세요. 근데 야곱은요, 비록 그가 어린 시절 꾀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가지고 깝죽거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가 나그네 길 중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긴 이후로는요, 자녀를 12이나 낳았잖아요. 자녀들도요, 엉망진창이에요. 효자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가졌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당장 옥에 가둬도 시원찮죠.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갔습니까? 둘째와 셋째는 어때요? 시몬과 레위는요, 잔해하는 칼날이다. 근처에 있는 그 부족들 거짓으로 화친을 청할 테니까 너희들 모두 다 할례 받으시오. 이래놓고 할례 다 받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다 칼로 다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신뢰를 잃어서 한순간에 이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로 만드는 게 이 시몬과 레위예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저주를 하죠. 시몬과 레위는 흩어질지어다. 화가 나는 거죠. 넷째 유다는 또 어때요?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면면을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자녀들 같은데요,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요 12지파를 만드세요. 야곱은 이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도 버리지 않아요. 레위요, 살인자였는데요, 레위 지파가 됩니다. 제사장 지파가 돼요. 목회자 집안이 돼요. 야곱은 한 명도 버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반만 성공하고 이삭도 반만 성공했는데요, 야곱은요 한 명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그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여요.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끝끝내 만들어내요. 그는 진정으로 살리는 부모였어요. 뭐였다고요? 끝내 살리는 부모. 완벽한 자녀였으면 좋겠고 부족함이 없는 자녀였으면 좋겠고 그게 모든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저도 제가 부모가 되니까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을 더 알겠고 저도 느껴요.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이걸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거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함이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다고요. 잘못이 있고요. 실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왜 이걸 목회하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언제나 뭐죠? 저보다 전문가시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성도님들 때때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성도 또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막 그렇습니다. 막 얘기해 주세요. 그때 목회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그게 처음 듣는 걸까요? 그 성도님들이 그 성도가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100%는 모르지만 얼추 알아요. 근데 목회자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성도를 끝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목회자의 최고의 덕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뭐냐면 끝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에 대하여 그 영혼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방구석 여기저기다 똥을 싸지르고 여기저기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이 아이가 자라나서 온전한 아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듯이 성도님의 영혼이 어린아이의 성도 있거든요. 나이는 차셨지만 믿음은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에요 함부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누가 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일 최고로 멋진 교회, 최고로 멋진 목회자, 최고로 멋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어떤 분이냐? 아주 막 냉철하고 차갑고 옳은말 탁탁 하시는 그런 분보다는요, 따뜻한 분이세요. 그분 곁에 갔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 계세요. 우리 여기 다 계시네. 저는 진짜 느껴요. 위로를 느껴요. 수고 많습니다. 저희 교육부서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 항상 올라오셔서 늘 수고 많습니다 하면서 맛있는 거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때마다 씨마다 물질 모아가지고 이거 행사할 때 쓰세요. 응원 문자 보내주면서 화이팅 해주시고. 제가 느껴요. 이 교회는 사랑스러운 어미와 아비가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앞으로도 충만하겠구나. 주님을 닮은 교회로다. 예수 중심 교회로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니, 저도 그걸 왜, 전 혼날 게 많아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적받을 거요? 너무너무 많죠. 근데 알아요. 기다려주시는구나. 기다려주시는구나. 안다고요, 저도. 성도님들도 아시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임기점을 딱 넘으면 만물이 탁 열려서 주님 자복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마녀 사냥합니다. 그냥 죽입니다. 무서운 교회는요, 소문이 빨라요. 걔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좋은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 영혼의 연약함을 여기저기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요.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누가 딱 잘못해 곧바로 얼른에 탁탁탁 팍팍팍팍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유튜브 아시죠? 알람 딱 떠가지고 유튜브 딱 영상 딱 뜨면 그냥 자세하게 쫙 해서 눈도 못 뜨고 아주 고개를 들 수 없게 딱 살아나요. 요즘 사회를 여기서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화가 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아주 들으면 분노가 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분노 사회거든요. 툭 치면 화나요. 근데 우리 뭐 분내지 말래요. 분을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분을 내지 말라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화만 내지 말라,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분노하는 순간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라고 생각할 때만 분이 나요. 또 하나입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나라는 교만할 때만 분을 내요. 이등병은 분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누가 내요? 제일 고참만 냅니다. 이등병은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근데 고참이 하는 일이 언제나 옳은가요?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만 따릅니다. 왜요? 마음이 겸손하다고요. 근데 고참이 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똑바로 못해! 큰 잘못도 아니에요. 밑에 있는 애가 조금 실수해요. 야, 이게 뭐야! 이 쬐식이! 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험 없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마음이 교만해요. 높다고 내가 더 높아. 그리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그러니까 빽빽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너를 쬐식이. 힘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을 가지면요,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있는 자는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약하여지고 무엇을 자랑하라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이라. 교회에서 자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강하고 오만하며 교만하며 힘있고 분을 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에 있지 않냐고,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한 청년이 한 목사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제가요, 헌금을 많이 내고요, 제가 성공하고요, 제가 젊은 사람인데 더 사회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꿈꾸는 그런 말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거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낮은 곳에 계시단다. 하나님 낮은 곳에 계셔. 너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지. 하나님은 너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세상 모두가 버리고 정죄한 자, 너가 그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왜 이제 왔니? 라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넌 거기서 발견하게 될 거야. 차인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거 좀 와서 함께 해주십시오. 또 연예인이 와서 동물생을 하면 또 홍보도 되고 하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가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고 그 최고 좋은 석을 뭐라고 하죠? 무슨 석? 뭐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무슨 석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코노미가 비즈니스석 맞죠? 이코노미가 싸는 거죠. 비즈니스석으로 받아가지고는 예, 제일 좋은 퍼스트 클래스 그걸로 받아가지고 그 컴패션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지 않고 본인만 그거 타고 딱 왔대요. 좋은 것으로 피곤하다고 어필을 해가지고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만나서 그 목사님 부탁드려요. 만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향해 놀라운 꿈이 있어. 이 꼭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듣고 뭐 그게 어렵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쫙 오더래요. 한 장소에서 만나서 이제 그 말을 해주려고 딱 앉아서 그 아이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엄청나게 큰 울림이 있더래요. 임표야, 내가 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서 너 마음 삐뚤어져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 오고 너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난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네가 여기 꼭 오길 바랬어. 임표야, 널 사랑한단다. 거기서 차인표라는 배우가 이 어린아이, 가난하고 가장 못 살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갔다가 거기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본인이 엄청난 위로와 은혜를 받고 이 아이한테 고맙다고 수십 번 인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위로 주고 돈 몇 푼과 자기의 명예를 활용해서 이 아이에게 뭔가 도움을 주러 갔다가 오히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이후로 차인표는 지금까지도 컴패션 홍보 이사가 되어서 지금도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품으로 돈 받지 않냐고. 뭐 자녀가 뭐 100명이 넘는다면서요? 그 딸 도우면서. 그게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은혜를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켜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요. 장로님이 권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전도사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어디서요? 가장 낮은 곳으로. 이 교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분의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 있거든요. 우리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아이들 섬길 때 얼굴 보면요 너무너무 예뻐요. 알아주는 이는 없고 대단하게 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할 때요 보여요. 비쳐요. 예수님의 얼굴이 살짝 보입니다. 그가 누굴 보고 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얼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어떻게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일치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요? 누군가가 봤을 때 반듯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존재예요. 끝끝내 그 12아들 말도 안 듣고 자기 철을 범한 첫째 아들부터 일가족의 몰살 위기를 처했던 시몬과 레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서 기어코 하나님의 지파의 선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야곱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은총아, 누구야? 너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란다. 너희도 너희 가문에, 너희 삶에, 너희 이웃에게 살리는 자 되어주지 않겠니?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전도라고 표현하죠. 근데 전도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삶으로 표현합시다.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그러하셨듯이 나도 이 영혼에게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삶에서 잘 해나가고 계시죠? 누군가 우리를 통해 지금 그 영혼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영혼이 분명 살아나고 있어요. 더딜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입이 둔한 모세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인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계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환난의 때에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 제가 원래 들었다가 이번 주에 더 큰 은혜가 됐던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지나가다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이 찬양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곡은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한번 좀 준비하는 중에 제가 가사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이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잠시지만 그 찬양을 같이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죠. 그가 주님 앞에 그가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간사한 무리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저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할 소리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날 때부터 그렇게 연약하게 자라난 이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할 정도, 거기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한테.
그때 주님의 반전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가 이렇게 있다. 이 요한복음 9장을 읽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그가 평생 사춘기까지, 하나님, 저는 왜 팔다리가 없죠?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죠? 무너져가는 마음으로, 삶으로, 육신으로 사회 소망 없이 죽고 싶어도 팔다리가 없어서 자살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으로 사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났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형편없음과 나의 인생의 황당무계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를 위하여 있구나. 그가 삶을, 눈을, 생각과 마음을 다 고쳐먹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예요.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적인 삶으로 전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가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팔다리 없음을, 나이 먹음을, 돕는 이의 또 부족함을,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의 강박함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사랑하는 부산교회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있단다. 너의 그 부족함과 너의 그 연약함, 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단다. 내가 역전시킬 거야.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룰 거야. 모세의 어떤 면을 봐도 리더십 없고요, 아론의 그 어떤 모습을 봐도 소망 없어요.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주의 역사와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나의 삶이 요셉의 그 마지막 그 전날 밤, 왕의 부르심을 잊기 그 전날 밤, 감옥 안에서 부모도 없고 도울이 아무도 없고 가장 어두운 곳에는 그 지하 감옥 안에서 축축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내 인생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형편없음,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조건과 환경과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의 삼촌 하나님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끝끝내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선교자의 삶,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그 걸음과 일치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고맙다, 내 대신 나의 일을 해주어서 그렇게 칭찬받고 멸감받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평생에 살리는 교회와 인생들 되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낮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학폭위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학폭위. 그러면 새벽별 아빠 되십니까? 에? 학폭위 별이가? 그럴 일이 없는데요. 별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별이가 지금 연산초등학교에 축구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산초등학교 내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아마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근데 두들겨 맞아가지고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고소한 거예요. 학폭위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증인들이 필요한데 거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고소한 아이가, A라는 아이가 거의 자리에 별이도 있었으니까 별이 보고 좀 증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보낸 거죠. 근데 정확한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별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번 저기 김천인가 어디로 축구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합숙을 하다가 B라는 아이가 방장이었어요. 그리고 A는 부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장이 내가 방장이니까 내 말 들어 하면서 막 베개로 막 얼굴 때리고 머리 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B라는 애도 지지 않고 하다가 또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게 좀 심하게 된 거죠. 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별아, 누가 더 잘못했어? 누가 잘못한 거요? 아빠, 둘 다 똑같은 애야. 무슨 말이냐? 그 때린 애, 걔는 방장이었는데 우리 완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 야, 그럼 넌 아빠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또 너무 시끄럽게 될까봐 그냥 참았다라는 거예요. 야, 그 얘기해야죠.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베개를 가지고 제 아들을 때렸다고 생각하니까 막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럼 B는 걔도 나 때렸어. 똑같은 놈인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하다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B라는 놈도 지가 때린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맞은 게 억울해서 고발한 거예요. 저 그때 또 느꼈어요. 있는 놈이 더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 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별의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은 놈이래요. 둘 다 자기랑 착한 서진한 애인데 같은 방이었는데 그렇게 막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냅둬 그만 좀 해 했는데도 그냥 계속 그 두 놈이서 그냥 베개 가지고 난리,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좋게 말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인 거죠. 근데 그만해달라는 걸 무시하고 하다가 이젠 둘이서 또 충돌을 했다가 고소고발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별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왜 맞았으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맞았으면 코치님이랑 얘기를 해야지. 다음날 대회가 있고 또 뭐가 있는데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 봐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니까. 우리 부모는 알잖아요. 차라리 때리고 오면 막 속이 편하지. 막 제가 막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굴 고발했다고요? 별이가 둘 다 고발해도 시원찮을 판에 때린 두 놈이 서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세상이다. 세상에서는요, 진짜 착한 사람은 조용해요. 시끄러운 놈이 더 시끄럽게 나시죠. 제가 오늘 느낀 거예요. 약한 자를 더 괴롭히는구나, 세상은. 있는 자가 더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요, 삐삐 아시죠? 삐삐. 인천 교회 있을 때 아버지께서요, 삐삐를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한 성도님이 삐삐 너한테도 주셨단다. 그래서 제가 삐삐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들고서 저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근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밖에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에? 삐삐는 가지고 다니면서 부모님 삐삐 치면 그 소식 왔고 보고서 저 어떻게요? 전화기 들어가가지고 이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지 마. 왜요? 너가 이거 가지고 가면 삐삐 없는 집에 있는 성도의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단다. 삐삐 때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이제 PCS 이런 거예요. 아빠 설마 이것도요? 핸드폰 따서 이거 좋은 거네요. 삼성 애니콜 처음 폴더 버전 엄청 좋은 거였어요. 설마 이것까지도.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했거든요. 이렇게 딱 가져가려고 했더니 은총아 가지고 나가지 마라. 이것도요. 그래서 둘 다 집에다 박물관처럼 모셔놓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좀 답답했어요. 나도 좀 누려보자. 나도 좀 재밌게 좀 살아보자. 나도 좀 자랑 좀 해보자. 근데 아버지께서는 힘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뒤늦게 그때는 존경보다는 좀 싫었죠. 아버지 좀 쓰게 좀 해주시지. 제가 존경하게 된 거예요. 힘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200번 있으면 저는 그 집에 200일 동안 무릎 꿇고 찾아갈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죠. 부모가 힘이 있다고 그걸 덮어주면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이래도 되는구나. 마음껏. 이런 사람이 힘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길을 갈 겁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요셉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들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형들 울지 마소서. 형들이 날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나를 그때 팔았던 형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원망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사랑과 용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아멘. 아멘. 힘 있는 자가 걸어야 할 길,
사랑과 용서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이런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과 섬김과 충성의 길 걷게 하소서. 예수의 길 걷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